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와가 사단이 그의 마음에 그 불신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할 만한 그런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그것도 그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에까지도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순신 장군이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거북선을 만드셨고 몇 대 몇으로 붙어가지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다 이겨내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연대와 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또 전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국사 시간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여러분이 잘 외우고만 있다면 그 시험 문제 그런 물음들이 나왔을 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중요한 시험 문제의 풀이로 그걸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인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구원 받은 것 같다고. 구원 어떻게 받았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지식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전투들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다 이겼어요. 그리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그 외국의 그 전쟁을 준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133척의 일본 그 배들이 위용도 당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 보니까 13척, 그것도 어디서 끌어모은 것 같이 보이는 저건 전투에 쓸만한 배가 아닌데 싶은 그런 배까지 포함해서 13척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순신 장군이 그 지휘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배를 탈 것인가? 이것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더라도 지금 저 133척의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건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 살살 아프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초기에 오셨으니까 이제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고 그 배를 가르고 그 부위를 도려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사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의사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몇 번 성공을 했고 얼마나 기술이 좋으며 그 사람한테서 수술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몇 퍼센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쫙 뽑아가지고서 몇 년도에 뭘 했고 이때 무슨 학위를 받았고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을 쭉 나열하고 그 정보들을 쭉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라고 하는 곳에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가를 거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낼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을 받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신 어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지방에서 온 그분이 내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잘 따져봤더니 그 통일교 교주 있죠? 문선명 씨가 메시아더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문선명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장 강단에서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한 40여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저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저와 사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시청 앞에 심어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게 해놓았다면 우리는 너도 나도 생명나무 그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따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힘들더라도 그 생명나무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나무이신데 예수님에게 나아오지 않는 것,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컴퓨터 그래픽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러분의 돈 50만 원을 맡긴 이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한 학생들은 무엇을 믿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채소 중에서 텃밭에 심은 채소 중에서도 추수하면서 10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유대인들 중에 존경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국회에 해당하는 그 자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도 60은 넘었을 것 같은 이런 니고데모라는 분이 밤에 지금 갓 30을 넘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을 볼 때, 이건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는, 규모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부족한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에게 그 양을 데리고 가고 그 양에게 내 죄를 그 제사장 앞에 고하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뿌리는 향을 뿌리고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고 고기가 타는 냄새, 향이 타는 냄새들이 올라갈 동안에는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향기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섬기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천국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다. 천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올림픽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 뛰고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빨리 뛰고 얼마나 멀리 던지고 이런 것들을 그 아이에게 설명한다면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숨 쉬는 게 뭔지 호흡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아이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에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흰색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름이 하얀색이라고 말해봐야 구름도 본 적이 없어요. 야, 백조가 하얀색이다. 백조가 뭔데? 백조는 이렇게 생긴 어떤 새야.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만져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백조구나. 백조의 모양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백조의 색깔, 하얀색을 그가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항상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해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후회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야,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만약에 어렸을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공부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후회되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의 삶,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우리는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야, 얘가 뭔가 계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면 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좋은 직장 가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스티브 잡스의 삶을 보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로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간디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때 담임은 공자고 2학년 때는 소크라테스고 3학년 때에는 맹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더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물과 성령의 침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죄 가운데 빠져들고, 나의 의지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다, 나의 감정은 아직도 쓸만하다,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뭐 이런 죄나 이런 습관들은 쉽게 고칠 수 있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일 뿐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이것을 설명한들 네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아무리 하얀색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얀색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얀색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야, 100만 원만 갖고 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없으니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은 완전히 무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로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것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심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다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본즉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6월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해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으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고민이 됩니다. 말씀은 이렇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이 그의 의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에게 기적적으로 빵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빵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를 살릴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베푼 기적 때문에 나를 따라왔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창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도되어서 나온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 척박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천막에 사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던 상태에서 칭칭 아직 배를 동여배고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으라 명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나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에 지식은 쌓여갈 수 있어도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다시 말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해서 그 들려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고 나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으로부터 또 관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옹호하기도 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계시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은 포기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받게 되는 풍요로움은 아직 임하기 전, 어떻게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는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있던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기까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나아가야 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한 걸음을 더 뗄 만한 믿음을,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탕자는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죄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몇백 번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맞춰지고 그로 인해서 전체 모자이크가 어떤 그림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니고데모 마음에 심으셨던 궁금증,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이 니고데모에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유대인의 관원들이 합심해서 저 예수는 이단이다, 나사렛의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예전에 놋뱀이 했던, 누구든지 그걸 본즉 산 것처럼 높이 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게 하시는 그 놋뱀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그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의 직위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그를 떠나갔을 거고 그의 가족들도 그를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믿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돼지들과 싸우고 몸싸움을 하면서 그걸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저게 돼지가 먹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도무지 그 돼지가 먹는 것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지. 탕자가 돼지가 먹는 거 저거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먹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 뺨을 때린 사람 나도 한 대만 때리는 것으로 나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이 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을 보며 나는 왜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이 나의 죄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을 예로 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대부분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새들이 먹어버릴 것입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임할 때 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써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이 저에게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저 언덕 너머에 혹시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있을까? 이 큐티 속에 있을까? 고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추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하나의 세포가 10달을 거쳐서 아이가 되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고 그 심으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